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된 여러분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사도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시다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도의 표된 증거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표된 증거로 모든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일은 바로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해나가는 이유는 앞으로 얻을 기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미리 보면서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수확할 곡식을 미리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딥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한 것은 생명을 키우는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을 지녔다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키우기 위해 기쁨으로 참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에서 아이들의 신앙으로,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참음과 견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자기와 연결된 어린 신자들의 영적인 생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참음과 견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이란 가장 큰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의 영적 능력의 크고 작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 능력인 모든 참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며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한 것 같이 모든 참음이야말로 사랑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이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연단, 곧 마음속에 심겨졌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참음인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소극적인 시험으로 성령님의 징계하심과 교육하심과 깨트리심을 위해 받게 하는 시험이 있고, 적극적인 시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장차 얻게 될 소망으로 인해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심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계십니까? 상대의 귀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인 귀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고 계십니까? 교만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게으름의 영, 혈기의 영, 강교한 영, 말 많은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표된 증거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계십니까? 사도의 표된 증거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짚고 계십니까? 곧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표된 증거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계십니까?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끄떡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표된 증거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 중에 제일 센 독이 말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센 독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끄떡없는 사람, 그건 벌써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의 표된 증거가 나타나니까. 옆에서 아무리 물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독이 퍼져도, 독을 여러분이 뱀에게 물려도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표된 증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아주 무시하는 말, 그냥 아주 자존심을 팍팍 아주 깔아 뭉개는 이런 말을 해도 뭐예요? 끄떡 없어요. 그러고 그냥 웃어야 되는데 제가 끄떡 없지만 웃음이 안 나와요, 요즘은. 끄떡 없는 걸로 그냥 인상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는 입지 않는데, 그래, 해는 입지 않고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안 나오고 인상만 쓰고 있어. 그럼 옆에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참느라고 인상 쓰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빼주고 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느라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건데, 주님이 이것도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 때문에 속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빨리 시인하면 되는데, 그냥 마음에 이 들어오는 이 감정을 이겨내려고 인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도 표정까지도 뭐예요? 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 그냥 12사도만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위에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된 증거가 뭐예요? 모든 참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참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못 참은 사람들은 뭐예요? 못 있죠. 그러니까 모든 참음이 사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난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 수준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낫고 계십니까? 병에 걸린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습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표된 증거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놀라운 일인 기사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사도의 표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사도의 표된 증거인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사도가 된 게 믿어져야지 내가 사도의 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도가 된 게 안 믿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되고 그럼 뭐예요? 이제 모든 참음만 이루어지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방언하는 거 아닙니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얻은 자가 사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었다면 벌써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사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도의 위치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도의 직분이 감당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를 이긴 것만큼 상대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상대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도 쫓아주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이긴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쫓아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교만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교만한 단계가 돼요.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해줘서 이제 내 이 교만한 죄를 사해줬어요. 상대의 교만한 죄가 보여요. 그럼 뭐예요? 나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 교만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춤을 받지 못하면 상대가 교만을 해도 교만한 게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돼서 이 교만을 주님이 비춰주셔서 죄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상대의 교만한 말과 행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용서하면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함 받은 것만큼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죄를 내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교만한 죄가 보이고 그 죄를 내가 사하면 사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사도와 제사장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기는 자니까 이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확실하게 배워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와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사장의 사역은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 여러분 눈꼴 사납게 눈꼴 시다구르나 하여튼 눈꼴 사납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TV만 들어봐요. 아주 그냥 안에서 그냥 속이 그냥 타버릴 정도로 아주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죄만 사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다 옮겨지잖아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잘못과 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했더라면 여러분 안에 이 잘못과 허물이 안 나올 텐데, 이 허물과 잘못이 안 보일 텐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옛날에 내가 나오잖아요.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또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의 과실은 왜 이렇게 잘 보이냔 말이에요. 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춰주기 때문에 눈이 빼죽해진단 말이에요. 상대의 부족함 다 보여요. 말을 통해서도 아이고 저것도 마귀가 역사하네. 이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유한 심령이 되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실을 사하면 용서해 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 여러분이 못 보는 과실이 하나님이 뭐예요? 제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흠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과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때 이제 딴전을 피우거나 아니면 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는 분은 아니 저분은 어제 뭐 해가지고 저렇게 와서 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조라 이런 생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바로 용서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위에 죄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모습이 없냔 말이에요. 나도 주님 앞에 졸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밤낮 어떨 땐 자요.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어요. 왜?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나도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조는 게 아니라 나는 잠자고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내가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두 대를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나는 또 지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상대의 그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용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다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모세를 등장시켜 그리스도와 비교한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율법에서 메시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므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메시아의 표본 인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여 그가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 증거하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하신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해지심과 그 비천해지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주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제2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으니 이는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더구나 죄로 인해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그의 비천하심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몸을 씻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은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1시간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장 뛰쳐나올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으로 물든 저주의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임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율법에 순종하심 또한 자기 비하이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요하신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준수하신 것은 자기 비하여 순환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비하의 고난이었습니다.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세상살이를 한 모든 것과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뺨을 맞고 채찍에 맞는 수욕을 당하신 것이 자기 비하여 순환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비하의 극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대신 치욕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 순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다섯째, 장사 지내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비하인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주님이 주검이 되어 땅에 묻히고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 사람의 발에 밟히셨으니 이보다 더 비천해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자기 비하와 순환을 겪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속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의롭다함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요 장차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은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와 순환을 겪으신 목적을 깨달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집이 존귀합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영광을 누릴 집주인이 존귀합니까?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편하게 살려는 것보다는 사실 그 집으로 인해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고 하신 같이 모세는 집에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집을 지으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한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말라기까지 모두 이 일에 대해 증거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모세가 일한 하나님의 온 집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으로 이루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사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환이란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6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집 맡은 아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의 집이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리키는데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온 집과는 다른 의미의 집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그의 충성은 집 맡은 아들로서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충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편협적인 것이며 이스라엘에 국한시킨 잘못된 것이며 모세를 메시아의 표본인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관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6절 하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할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빛이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듯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또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과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지 않고 바로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 내주합일제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과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 다른 사람들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화평을 이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점 하나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성화를 이루려면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훼손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금을 연단하듯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망의 다른 측면을 보면 단순히 구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위하여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받는 모든 수고와 모욕과 고난이 결국에는 복이 되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